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오늘은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은 시원한지 궁금하네요. 진실로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겨준 은나노 찬양대 예랑 찬양팀, 그리고 아까 특별한 순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동숭 어벤져스 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숭 청년부에서 이제 막내 공동체인 3공동체를 맡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목사가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아까 또 한번 심쿵할 일이 있었어요. 사실 예랑 팀에서 이제 찬양 한 곡 중에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찬양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그 노래를 작사하신 시를 쓰신 분이 제 모교의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를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를 이제 목사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신학교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저가 참 말 안 들었을 때 20대 때 생각이 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100여 가지의 아주 불행한 점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은 게 참 많은데요. 하지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값진 행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목사가 되면 뭐가 제일 행복할까?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뭐가 제일 행복한 일이 될까? 네, 저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해서 생기고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이 사람은 자연적인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내가 만날 만한 친구들이 아닌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되는 거, 정말 전공도 다르고 성격도 안 맞고 죽어도 친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한 명 한 명 아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한 일 같습니다. 와닿으면 신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0여 가지의 불행한 점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네, 제가 동승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3년이나 늙었다니. 3년 동안 이제 많은 청년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만났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청년부 목사님들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모이는데 확실히 저희 교회에 예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인, 뭐가 있나요? 실용음악, 성악, 여러 가지 분야, 연극, 뮤지컬, 그 친구 되게 많죠. 저는 사실 그러한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대학로에서 태어나서 영국은 이 동승교회 오기 전에 딱 한 번 봤고, 그럼 멀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청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을 전공한다고 하면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그 청년들이 그 삶의 투쟁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연극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험난한 인생에 내 평생에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나 괜찮을까? 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순을 한 어벤져스 팀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친구가 있죠.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30 친구들 중에는 이제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엄청난 마상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씻을 수 없는. 1020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꼭 그 떠날 때 나 떠난다 이렇게 연락을 꼭 해주시고, 왔으면 왔다 연락을 해주셔야 우리도 이제 감사합니다. 자, 아까 유학을 떠나는 형제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자 하는 우리 동숭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아까 광고했듯이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마청 만문화 공동체 1공동체 이제 전도대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지금 아마 부여에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전도대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설마 한두 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바빠가지고 네, 있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대 그거 가서 뭐 하나 간다고 뭐 내 인생이 바뀌나? 나한테 뭐 내가 받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금방 일찍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20, 30대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한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몸에 변화가 확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을 일주일 하면 물론 변화가 없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쯤 하고 나면 약간 어느 순간 내 몸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오는 그 개운함 있잖아요. 그것은 글로 배울 수도 없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친구 얘기로 들어서 알 수도 없고 그 운동을 하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고 날 때 오는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들, 교회 수련회나 전도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들이 약간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한 번 참여한다고 내가 갑자기 그 불같은 신앙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내 상황들, 조건들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기대한 마음으로 한 번 갈 때마다 소소하게 오는 어떤 은혜들이 쌓여서 결국 내 신앙을 아주 강한 신앙으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바쁜 것 알지만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건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년 겨울 수련회 여름 전도대를 여러분 올해부터 이미 같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부여로 3년 동안 전도대를 갖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전도대를 새로운 지역을 정해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 청년들이 어떠한 곳에 가서 섬기기를 원하실까? 저희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잘 구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제가 지어놓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거를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질문이 조금 셉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 저희 삼공동체 전도대 때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익명으로 이름을 적지 않고 질문지를 적어서 여러 가지 서로 다 같이 모여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물론 제일 많은 질문은 연애이지만 저는 그 분야에 굉장히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데요. 이제 그 연애 빼고 이제 신앙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질문이었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비슷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구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평소에 이 주제를 한 번씩 다뤘어요. 근데 이제 30 청년들이 이제 우리 너무 영하다 보니까 조금 졸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 했는데 우리 비록 120은 다 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이 시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책이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때 디모데 어디죠? 네, 어디더라? 했는데 이상함을 못 느끼면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빨리 나오셔야 되죠. 네,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 이름에는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는데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말을 이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면 1장 2절에 보면 아마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굉장히 애정 표현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의 저자는 누구죠, 그럼? 네,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 제게는 참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할 때 모교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 느낌 같아요. 저는 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사실 거의 아버지거든요. 아마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 생각할 때도 자기의 혈육으로 낳은 아들은 아닌데 그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쓴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신약과 구약 중에 구약을 성경으로 믿던 유대 공동체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엄청난 확신 속에서 어떤 확신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확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넣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였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회심한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삶을 마무리하던 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삶에 대해 아주 강렬한 확신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의 제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길 원한다는 느낌이 문장에 단어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편지를 우리 모두가 항상 읽어야 할,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내 영혼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머리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는 어떠한 대답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확신. 나에게는 확신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꼭 확신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자, 두 번째는 확신. 당연하죠. 제가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요?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확신. 네,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잠잠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 이 확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게 세 번째 대답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대답에 대해 제가 이제 좀 깊게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영혼은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까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 우리가 말로 많이 얘기하지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이때 구원을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하나님은 계신다. 신은 존재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그것도 인정해.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기독교의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이해입니다. 지적인 동의예요. 아, 성경은 66권이구나. 구약은 이런 내용들이 있네. 신약은 이런 책들이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한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의 이유가 바로 나고 바로 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더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수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금 머리 아파 보이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두 본성결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이해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은 그 중심에 우리가 아까 고백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두고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리에 관한 공부를 해본 분도 있고 좀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교리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한 교회의 협의를 잘 정리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마주했는데 구원을 바꿔보니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스스로 최대한 그 신비를 이해해 보기 위해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그 신앙의 신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소개하기 위해 교리가 필요합니다. 깨알 광고를 하자면 이제 여름이 지나서 9월 중순이 되면 저희 청년부에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공부 모임들이 열립니다. 제가 동순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 많은 공부 모임들이 동시에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광고할 것도 이제 많을 거예요. 8월에 너무 정신사나울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 목사님들 다 여러 청년 목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들 많은 거 교회 없습니다. 저는 엄청 자랑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자리에 나와서 아까 한 교리에 관한 깊은 이야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나 봉사, 공동체 모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악이 그냥 좋아서 노래를 하나요? 노래를 부르면 좀 재밌고 연주를 하면 좀 느낌이 오고 음악이 좋아서 찬양을 하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거, 봉사할 때 뭔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는 것 같고 봉사를 하면 왠지 내가 착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봉사를 하십니까? 공동체 모임은 또 어떤가요? 조금 외로워서 내가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모임을 나오고 계십니까? 몇 개의 사소한 기독교에 관한 지식들을 붙잡고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 거기에 대한 건강한 리액션도 없이 종교 행동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교적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따라 확신을 갖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임원이나 리더로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행동, 시위나 집회에 나가서 정의의 목소리를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 행동의 열심, 도덕적 열심을 내는 것, 구제 활동, 정치 활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선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 혹은 도덕주의자, 정치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고요. 자,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지켜야 한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끝없는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개신교 특정 교단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친구 있을 텐데 주일에 아마 뭐 사 먹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얘기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한다. 1시간씩. 성경을 매일 30분씩 읽어야 한다. 등등 어떠한 특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들을 해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통과. 못 해낼 때는 하염없는 자기 비하를 하면서 이제 신앙의 감정 기복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한테 하면 그러면 이게 정말 괜찮은데 그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친구는 큐티가 마음에 와닿는 친구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큐티를 하는 게 전혀 자기 신앙에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친구는 신앙 서적을 읽는 게 큐티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은혜를 더 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용히 산책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더 잘 느끼는 방법들도 모두 다양합니다. 또 한 개인도 시간에 따라 20대 초반에는 이런 거고 20대 중반, 30대 때마다 조금씩 그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방법들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련의 인간적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켜낼 때에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것, 그래서 너무나 인위적이고 어떤 면에서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적 규칙의 자기 기준이 특별한 성경 구조를 응용한 것이라면 율법주의자고요. 그것이 특별한 윤리 법칙이라면 도덕가이고, 그것이 특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면 그 사람은 사회 변혁가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도덕과 정치 행위는 세속 사회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티켓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의 활동에 두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임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 영혼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일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으로 자유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속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조금씩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는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이 더 윤리적인 행동일까? 우리나라 정당의 어느 정책이 우리의 신앙과 잘 맞는 정책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개인들의 잠정적인 결론들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윤리와 정치에 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공유하기에 세상의 주제들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이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30 친구들은 작년 올해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게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에 내 생각은 이건데 너는 무조건 내 생각에 똑같이 따라해야 돼 라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말고 내가 왜 내 신앙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보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적성에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신성한 공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작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섬김도 있지만 우리의 투표로, 우리의 정치적 행동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행동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더 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공부 모임에 나오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 말 하려고 목회자들과 열린 대화를 하시고 저도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3년 해보니까 아무도 제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 생각은 이렇다고 한번 설명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물론 저도 설득은 안 되겠지만 목회자들과 열린 대화를 하시고 또 친구들과 많은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동하고 그 행동을 또 반성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대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이 우선이고 그 후에 행동을 위한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에 대한 결정으로 행동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모든 사유와 행동의 중심에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영혼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내용을 동의해서 그 확신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감성적인 감수성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일으키실 행동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죄인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확신의 주체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임을 보도록 내 마음속에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그때서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확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디모데가 그의 편지를 읽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확신이 디모데에게도 생겨나길 바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확신의 남자였습니다. 유대교 엘리트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이단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열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러나 인간적 확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목대로 성경을 읽고 구원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에 갇힌 확신이지요. 성령님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고 나서야 그는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는 이후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를 보는 눈, 그리고 내 친구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한 체험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는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는 그의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부모님의 신앙, 가정의 신앙 안에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인 거죠. 저도 청년들을 만나면 저도 늦게 신앙을 특별한 체험으로 갖게 되었지만 모태 신앙인 친구도 있고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편지에 바울과 디모데가 딱 그런 예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같은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으로 신앙을 시작하든 주변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며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확신을 자연스레 가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물론 사람이 쓴 편지죠, 1차적으로. 하지만 바울이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디모데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에 담긴 그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편지의 내용이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공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아래 인정하고 신약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과 내가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남을 판단하는 시선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오해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모두 품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건강한 확신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은혜에 대해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고 이를 위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확신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으며 돈으로는 살 수도 없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선물입니다. 그 모든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갖게 하시어 복잡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